오늘은 마가복음 성경 공부 43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핵심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장면과 또 유대인 전통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위에 보면 이렇게 이마에 뭔가 쓰고 있는 것 있죠? 여기에는 쉐마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 성구함이 되겠고요. 이 팔에도 보면은 가죽띠를 두르고 있는데요. 이 가죽띠 안에도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 가죽띠를 두르고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쇼를 이렇게 뒤집어 썼지 않습니까? 쇼를 뒤집어 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기도할 때 이렇게 복장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것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네. 잠시 멈출게요. 이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천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 있죠. 이 안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안에 있고요. 안식일 날이 되면 이 커튼을 열고 토라를 꺼내게 되겠죠. 이 토라가 있는 곳은 성전으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성전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은 성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유대 회당의 모습의 일부를 보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주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매주자도 오늘 배우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건 역시 성구함입니다. 성구함.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담아놓은 성구함이고요. 이것은 현관문에 부착을 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집에요 저런 매주자를 부착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집에서 나갈 때 또 집으로 들어올 때 매주자의 손으로 이제 터치를 하고 키스를 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한 전통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세분화시켜서 살펴보고 있고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베다니로 가시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기관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겠죠. 네. 이렇게 예수님의 일주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짧기 때문에요. 우리 같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장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잠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사두개인도 만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는데요. 이 성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에서 출발하겠죠. 모세의 성막입니다. 광야 시대 당시에 주전 1400년경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성막으로 출발을 하죠. 그런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지죠. 이것을 퍼스트 템플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대략 주전 940년경쯤 혹은 50년 그 사이에 성전을 7년 동안 짓죠. 자, 그리고 이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때가 주전 539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당시 지도자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성전 재건 공사가 대략 16년 정도 걸렸습니다. 16년에 걸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요. 이것을 두 번째 성전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 다음에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46년 동안 공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헤롯 성전은 제3의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은 헤롯 성전은 세컨 템플, 두 번째 성전을 익스판드 시킨 겁니다. 또 확장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완전히 두 번째 성전을 없앤 것이 아니라 확장 공사해서 만든 성전이기 때문에 서드 템플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보면 성막에서 모세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가게 되죠. 자, 여기서 하나를 더 포함시킨다면 요한계시록의 증언에 따르면 한 번 더 성전이 건축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논란은 있지만 만약에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면 한 번 더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것은 찬반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혹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모세 성막을요 히브리어로 부를 때는 미시칸이라고 부릅니다. 미시칸이라고 하는 것은 dwelling place, 거주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성막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주로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왔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미시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당시 우리 신자의 몸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드웰링 하시고 계시죠. 우리 안에 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그래서 성막을 미시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오헬 모에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헬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란 뜻이 있고요. 모에드라는 것은 미팅, 만나다, 만남의 뜻이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신자가 만나는 현장이 성막, 성전 혹은 교회,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자가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았고요. 자, 이 성막의 역사를 약간 더 보면은 성막은요, 이제 이것은 포터블이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 성막은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아이패드나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텐트와 같은 것이죠. 텐트, 성막은요. 자, 반면에 성전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막을 아이패드로 표현한다면 성전은 아이맥, 데스크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하지 않고 한 곳에 놔두는 데스크탑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집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성막은 이동을 하고요. 성전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낼까 합니다. 자, 성경 절기들이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요. 성경 절기들 중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그럼 혹시 어떤 절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항상 객관식입니다. 초막절, 유월절, 나팔절, 초실절, 맥주절. 이 중에서 우리가 나팔절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나팔절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때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 초막절, 유월절, 나팔절, 초실절, 맥주절 5개의 절기들. 그 밖에 다른 절기도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어떤 절기일까요? 정답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텐트 생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요. 자, 그래서 모세의 성막은 텐트였고, 그것을 또 모세의 성막인 텐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텐트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것을 이 시간에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초막절은 텐트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미시칸, 하나님의 드웰링 플레이스가 되는 이 성막 혹은 성전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희생제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목적. 자, 희생제사는 오헬 모에드로서 사람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사가 필요합니다. 희생제사가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었죠. 또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 시대로 연결시킨다면 구약은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나갔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서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요? 자, 계명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10계명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10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헬 모에 들어가는 성마 혹은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죠. 이 십계명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성막에서 성전에서 또 예배당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우리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또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배운 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서기관의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전사님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여기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부활 논쟁에 관한 것이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여기까지는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고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서기관은 하나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은 방금 전에 봤던 10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10 커맨드먼트를 가지고요. 10 커맨드먼트 중에서 첫 번째 1에서 4계명까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율법, 계명이 총 몇 개가 등장하는가면 613개가 등장합니다. 613개를 축약을 해서 10개로 줄인 것이 바로 10계명이 되겠습니다. 10계명을 2개로 축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겠죠. 613개의 계명을 10계명으로 축약할 수 있고 10계명은 2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축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시게 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쉐마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첫 부분을 인용하셔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서기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합니다. 쉐마는요 첫 번째 뜻은 들으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들으라,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이죠. 네, 쉐마의 두 번째 뜻은 순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순종이라는 이 한글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히브리어 단어 중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에 쉐마, 들으라라는 단어가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retur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turn. return. T-U-R-N. return.
자, 리턴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그것은 슈브입니다. 슈브. 네. 슈브. 자, 이 슈브는 돌아와라 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란 뜻이 있다고 했죠? 히브리어 단어 중에 회개란 단어가 없습니다. 슈브가 돌아와라는 뜻도 있지만 회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를 이 슈브가 아주 잘 설명을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 돌이킨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쉐마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들어라 이것이 아니라 귀로 들었으면 순종해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쉐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걸 제가 이거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늘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앉아서도 휴대폰, 화장실 가서도 휴대폰, 죽을 때까지. 보니까 이건 뭡니까? 좀 무시무시한 건데요. 아무튼 휴대폰. 휴대폰에 매여 살고 있는 인생. 저도 이해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화장실 갈 때도,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휴대폰이 아니라 쉐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고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쉐마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 쉐마 이 메시지에 보면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내 손목에 매며 내 미간에 붙여 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있고요. 미간에 붙였죠? 손목에 띠를 띠고 있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손목에 가죽띠를 들고 미간에 성검을 붙이고 이것이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미간과 손목에 쉐마의 말씀을 붙이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문설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문설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매주자가 되겠습니다. 매주자라고 하는 것은 문설주를 뜻합니다. 집의 현관문을 뜻하는데요. 이 매주자 안에다가 쉐마의 메시지를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넣어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이 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자,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보다 희생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기관이 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서기관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딘가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주 기능,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주 기능은 sacrifice,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없이 동물의 피를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는 드리는데 거기에 무엇이 빠졌느냐?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고요. 사람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빠진 희생제사만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서기관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서기관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모든 전체의 많은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군요. 하고 서기관이 말하고 그래, 너 알구나. 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로 우리가 목적, 희생제사를 드리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네가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서기관을 칭찬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수많은 희생제사는 드렸으나 거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진 희생제사를 드려온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성령, 이사야 시대 당시입니다. 주전 700여 년경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장의 번제를 드리고 살찐 짐승을 드리고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수유점수를 드리고 열심히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세크리파이스의 예배는 드렸는데 무엇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이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악한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이웃사랑이 있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자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빠졌다는 것이죠. 예배는 열심은 있었으나 사랑에 빠진 예배.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보다 약 100년 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당시입니다. 너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지금 하는 말인가 하면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백성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수많은 동물의 피를 바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무죄한 피를 흐르지 아니하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희생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예배이며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때뿐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희생제사는 드렸으나 하나님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울에 달아보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하죠.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하죠. 그 드리는 본질적인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쉐마가 빠져있는 희생제사,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행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서기관은 또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 드린 것을 또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수망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